하나님 말씀.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22장의 내용은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장면을 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갑시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선민국가의 분국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언약을 하셨는데, 나라 언약을 하시려면 당연히 생육 번성하는 장면, 그리고 땅을 정복해가는 장면, 그리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선민국가가 이루어져야지요. 그런데 선민국가가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루어져 갑니다. 이루어져 가는데 그 나라가 창건이 되었다가 그 나라가 또 분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분국까지 이어지게 하셔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또 그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게 되죠. 분국이 되었다가 또 멸망을 당했다가 또 회복까지 되어지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한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면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단면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언약하시고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고, 다시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었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 점령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또 있었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선민국가가 창건이 되어집니다. 창건이 되어지지만 그 창건된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새로운 한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 사이클을 이렇게 이루어가요.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예를 들면은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어놓은 그런 동산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부터 첫사람이 타락을 하죠. 타락했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쫓겨나서 완전히 죄 아래 가둬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죄악의 자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시키고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시는데 또 나라와 의에 대한 언약을 하시죠. 근데 그 나라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보내시죠. 애굽으로 내려보내셔서 종살이하게 만들죠. 그리고 완전히 그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셨다가 어떻게 하시는가? 출애굽을 하시죠. 출애굽을 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는가? 드디어 선민국가를 창건을 하지요. 창건을 하시는데 창건한 걸로 끝이 나는가? 아니에요. 여기서 새로운 사이클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선민국가가 분국이 되어져요. 분국이 되어지고 좀 더 있으면은 이제 이 분국된 나라들이 멸망을 당할 거예요. 멸망.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포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물론 이렇게 하신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또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시죠. 자, 그런데 이런 사이클 중에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 선민국가가 분국이 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분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유 없이 분국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국의 배경이 되는 역사,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분국이 왜 되게 되는가, 뭐 갈등이 있죠. 그 갈등 과정에서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분국의 과정,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남북 왕조로 나뉘어졌는데 그 나뉘어진 나라들에게 각각의 하나님이 교훈을 하십니다. 교훈을 하시는데 이 장면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걸쳐져 있어요. 예. 이걸 딱 잘라가지고 무 자르듯이 열왕기상은 따로, 열왕기하는 따로가 아니고 이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인위적으로 어찌 보면 상하로 나눈 거지, 뭐 열왕기 상하 기자가 이걸 따로따로 기록한 건 아니에요. 예, 같이 기록을 했는데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나누는 것 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나눈 지점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역사하셨다. 근데 역사하실 때에 이 왕조들에게 교훈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선자를 통해서 표적을 보이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예언을 통해서도 또 교훈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언을 통해서 교훈할 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 가지고 한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를 예언하고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승리케 하십니다. 그 장면이 20장 1절로부터 34절까지, 예,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합 왕, 비록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타락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승리를 예언케 하고, 그래서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황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바로 아합을 징계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비록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알게 하고 당신의 역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고 승리케 하셔요. 승리를 예언하고 승리케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돌아오질 않으니까 결국은 아합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데 그냥 말 안 들었으니까 바로 저주한다 이게 아니고요. 저주를 할 백성이지만, 저주를 당할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예언을 하게 하셔요.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저주를 받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하실 때 무슨 즉흥적으로 기분 따라서 말 듣네? 그러면 복을 주고, 말 안 듣네? 그럼 바로 저주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면은 승리를 알려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 저주를 주실 거면은 저주를 알려주시고 또 저주를 받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경고하고 예고하고 다 알려준 다음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항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 때 가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항변 못한대요. 다 자기 입으로 직고하리래요. 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다 직고할 것이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일을 잘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장면은 지난주 장면에서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저주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주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뭐 때문에 저주를 했었냐면 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욕심을 내 가지고 그거를 갖고 싶은데 나봇이 내놓지를 않으니까 끙끙 앓다가 이세벨이 아주 교활한 생각으로 그 나봇을 결국은 죽게 만들고 그것을 강탈을 했죠. 그 강탈을 했으니까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 정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정말 당장 벌을 천벌을 내려도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천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저주를 선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져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분명히 저주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22장 1절에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예,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대요. 22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아합이 유다왕 여호사밧과 연혼을 맺고 그리고 사업을 도모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 아합이 은근슬쩍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뭘 하는데 일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잘해요. 왜냐하면 정략적인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는 뭐 어찌 보면은 머리가 좋다라기보다도 장깨를 부린다 이렇게도 말해야 되겠지요. 예. 그 장깨를 부려가지고 자기는 살고자 하고 그 여호사밧 자기의 사돈이 되는 그 여호사밧은 죽음에 몰아넣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사돈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죽게 만드는 그런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요 지난번에 이세벨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타락을 했고 도덕적으로도 좀 문란한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참 기독교가 좀 부패하다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물론 기독교 타락한 거 맞습니다. 분명히 한국교회가 질타받아 마땅하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길로 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기독교인들과 비교를 하자면 특히 정말 뭐 무속에 빠졌거나 이런 사람들에 비교하자면 그래도 기독교는 그나마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령 좀 잘못을 하더라도 그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우월합니다. 하지만 마치 산 위의 등불이 표적이 되듯이 기독교인들의 조그마한 잘못은 크게 부각이 되지요. 그래서 비난거리가 되지요. 어떤 분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카센터에 맡겼대요. 그런데 오늘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오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를 카센터에 맡겼는데 이 카센터 분이 교회 차량을 가지고 이제 끌고 가신 거죠. 끌고 가시고 수리해가지고 또 검사한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행을 했어요. 주행을 했는데 그 차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은 교회 마크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는 거기 이제 그 카센터 그 직원은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그냥 담배를 피운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밖에다가 담배를 뭐 버리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막 항의가 들어왔대요.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길거리에다가 그렇게 담뱃재를 갖다 버리고 이럴 수가 있냐고. 교회로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무슨 항변도 못 하겠고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안 했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어찌 보면 그런 좀 누명을 썼노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아니 뭐 차에서 담배 피우고 갔다가 버리고 한다고 해서 누가 조롱하겠어요? 누가 비난하겠어요? 비난 아무도 안 하죠. 근데 교회 차가 그러니까 그건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이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모범적이고 모든 면에서 우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뭐 특별히 더 나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하다가 거기 갔습니까? 지금 뭐 다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죠. 제가 무슨 얘기 끝에 그 얘기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지금 아합의 그 인간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 나왔군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지난번에 아합이 어쨌든 아람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이 아람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투해 올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대요. 그리고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내려왔냐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쉽게 말하면은 북쪽의 왕이 남쪽의 왕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사돈을. 북쪽에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그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를 남쪽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시켰어요. 이게 이제 그 가계도가 되겠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아합이고요. 요 아합. 이세벨 사이에 아달랴가 태어났는데 이 아달랴가 남쪽의 왕 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결국은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돈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돈 관계가 되니까 원래는 북쪽과 남쪽 왕이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시대 때부터 이미 나라가 나뉘어져 가지고 그 뒤로 계속해서 싸웠잖아요. 계속해서 싸웠기 때문에 절대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 때부터는 아니죠. 다윗 때부터는 아니고 누굽니까? 여로보암 때죠. 여로보암. 솔로몬 왕 다음 때. 그때부터 나라가 나뉘어 가지고 서로 원수가 돼 가지고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으르렁거리던 두 나라가 서로 사돈을 맺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좋은 거죠.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좀 그렇게 또 가능한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어찌 보면 정치력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아합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지략가이기도 하다라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서로 원수가 됐고 으르렁거리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게 물론 정략적 결혼입니다. 정략적 결혼이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정치력을 발휘한 겁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북쪽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 북쪽에 김일성 왕가와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 뭐 딸이나 아들 간에 서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이거든요, 거의. 그런데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는 나쁜 건 아니죠. 원래 한민족이었고, 그건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된 거는 사실은 뭐 아합이 참 잘해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사람이 선한 왕이에요. 여호사밧은 얼마나 마음이 너그럽고 풍성한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갔대요. 원래 이제 수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저 북쪽이지만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인데 저 평양을 예를 들어서 갔다 그러면은 평양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평양으로 내려갔다. 물론 뭐 그건 또 딴 나라, 현재는 딴 나라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한양에서 저 평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양으로 올라갔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모든 건 다 수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스라엘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이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쟁하는 도구 아닙니까? 전쟁의 도구인데 쉽게 말하면 내 군사나 당신의 군사나 내 군 무기나 당신의 군 무기나 내 백성이나 당신의 백성이나 원래 우리가 다 하나인데 뭐 니꺼 내꺼 따집니까? 더군다나 이제 사도까지 맺었는데 뭐 이제 남남처럼 그러십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해드리죠. 당신이 전쟁하겠다면 얼마든지 같이 쓰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풍요롭습니까? 여기 이제 여기 어디를 지금 친다고 얘기합니까? 요 길랏 라못, 요 길랏 라못을 얘기하는데요. 예, 길랏 라못이 어디냐면은 길랏 라못이 예, 여기입니다. 여기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동편 길랏 라못 여기쯤인데 여기를 이 아람이 진작에 여기를 빼앗아간 거죠. 빼앗아갔는데 지금 아람이 어찌 보면은 지금 아합에게 2번이나 패했잖아요. 2번이나 패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침투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아람은 우리나라를 이제는 상대 못해. 지난번 전쟁에서 우리가 2번이나 이겼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아람에게 뺏긴 땅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어? 여봐라, 지금 우리 빨리 그거 찾아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들 힘만으로는 여기를 다시 쳐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게 좀 무리죠. 아무래도 원래 아람은 아무리 패했지만 강대국입니다. 뭐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양식이 있다고요. 부자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고 하루아침에 힘을 다 잃는 게 아닙니다. 비록 한때는 실수로 해서 전쟁에 졌다 할지라도 함부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랏 라못을 만약에 다시 빼앗아 오려고 하면 엄청난 또 피를 흘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좀 벅차죠. 벅차니까 마침 여호사밧 왕이 오니까 처음에는 신하들한테만 얘기했다가 그 왕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 길랏 라못을 되찾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당신께서도 좀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럼요. 당신이 하신다는데 당신이 하신다면은 왕께서 하신다면 얼마든지 해드리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사돈인데 해드려야죠. 그러면서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뭐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의 말들이 내 말들이 다 당신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세요. 우리 군인이 필요하면 군인 드리고 말들이 필요하면 말들 드릴게요. 하시죠? 하시긴 하시는데 이제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니까 여호사밧이 뭔가 약간 찜찜한가 봐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어쨌든 마음도 착하고 이 사람은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전체 그 역대 왕들의 그 기준에서 보면 여호사밧은 선한 왕 촉에 들어갑니다. 원래 북쪽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남쪽에는 선한 왕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중에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왕이라고 하는 말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물론 뭐 아합하고 이렇게 연혼을 맺은 것은 별로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워낙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그 아합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장점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과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뭐 나쁘냐? 우리 같은 민족인데. 맞지요? 같은 민족이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지요? 좋은데 그가 하려고 하는 일까지 참가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옳은 방향이면은 뭐든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여러 단체들이 많잖아요. 우리 기독교 같은 기독교라고 해도 또 교파가 좀 다른 데도 많아요.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가 연합 사업을 합니다. 일단은 선한 목적이고 좋은 의도니까 같이 하지요. 같이 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뭔가 달라요. 그러면은 더 큰 사업 뭐 이런 거를 하기에는 사실은 좀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어떤 메시지를 같이 나눈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뭐 전체가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몽땅 다 함께 다 하자 이렇게 하면요 잘못된 데까지 다 참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합하자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여호사밧은 워낙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거 안 따지고 이렇게 아합과 지금 연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시죠. 그 말이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자기네들이 직접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을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항상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싸우랴 말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그 말을 하니까 그럼 당연히 물어봐야지요. 물어봐야지요 하면서 불러온 선지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400명의 선지자라네요. 선지자 400명 어디서 또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지난번에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400명 그리고 450명 있었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해서 85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지난번 엘리야와의 그런 어떤 대결에서 그들이 다 졌고 엘리야에 의해서 그들이 다 제거가 됐습니다. 제거가 됐는데 지금 벌써 한참 또 지났지요. 한참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또 400명의 선지자가 또 나타났네요. 하기야 하나님의 선지자 같으면요, 하나님의 제사장 같으면요, 하나님의 제사장 같으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한 자들 외에는 선지자도 될 수도 없고 제사장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짜 선지자들은요 얼마든지 만드는 겁니다. 순식간에 뚝딱 만들 수 있어요. 원래 북쪽의 제사장들은요 누구든지 원하면 다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아마 이세벨이 그동안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들은 먼저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었지만 금방 아마 또 부활시켰을 거예요. 부활이라기보다는 금방 또 거짓 선지자들 또 잔뜩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데 그걸 안 했겠어요. 그래서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가짜 선지자가 400명쯤 또 모였다는 거예요. 400명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선지자들 다 오라 그래. 그러니까 4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길랏 라못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갈까 말까? 너희들이 대답해라 그러니까 아, 당연히 가셔야죠.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거두게 할 거니까 얼른 길랏 라못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뭔가 좀 찜찜해요. 뭐가 찜찜하냐면 이 선자들이 도대체 이게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가만히 보니까 이 선자들이 여호와의 선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뭐 이세벨이 만들어 놓은 쉽게 말하면 바알 선자든지 아니면은 아세라 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도 보니까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니 이 사람들 말고 진짜 여호와의 선자 없습니까? 여호와의 선자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예, 뭐 여호와의 선자가 한 사람 있기는 있어요. 예. 미가야라고 있는데 그러면 참 고약한 놈이에요. 나한테 한 번도 좋은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맨날 아주 흉한 얘기만 하고 길한 얘기는 안 하고 흉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선자 보면은 그냥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날 만나기만 하면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하고 간다고. 예, 나를 아주 그냥 괴로운 말만 하고 간다고. 저주 같은 말만 하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나님 선지자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왜 그거를 나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원래 선지자는 내 비유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 비유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에게는 불편한 말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맞는 말이죠? 예. 자, 그랬더니 10절로부터 23절까지 미가야는 왕이 거짓말을 듣고 화 입을 것을 예고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가야 선자를 불러오게 되죠. 불러와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오게 되는가? 자, 10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제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했죠. 미가야를 불러오게 아까 구절을 안 읽었군요.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제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자를 불러야지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오게 하지요. 뭐 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내시를 빨리 보내가지고 미가야 불러와라 그랬어요. 그동안에 이 거짓 선자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드기야 선자가 갑자기 나오더니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져왔어요. 다시 말하면 철뿔을 뭐 머리에 쓰고 왔는지 어쨌는지 자관 철뿔이니까 철이 뾰족하게 있는 그런 뿔이라는 거죠. 그걸 머리에 쓰고 왔는지 와가지고 갑자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들이받고 들이받더니만 이제 한쪽에는 이제 그 들이받으니까 또 한쪽에서는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들이받고 한쪽에서는 쓰러지고 하는데 왕이시여, 바로 왕이 이 뿔을 가지고 저 아람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난 이게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은 거짓 선지자 같아요. 예. 물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갑자기 정말 상식도 없는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성령께서 갑자기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 들으라.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성령 해방죄라고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어린 성도들 같으면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움찔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만약에 뭔가 요구를 하고 만약에 거액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거 거역했다가는 벌이 떨어질 것 같고, 듣자 하니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때로는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면요, 성령께서 내게도 힌트 주셔요. 예를 들어서 어느 종을 통해서 만약에 말씀하셨다면은 그 내용이 그 당사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려면 이쪽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고 이쪽에서도 그런 마음을 주고, 어쩌면 그렇게 갑자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맞았던 거죠. 그래서 내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오네? 성령께서 내게 그 감동을 주시더니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도 감동 주고 이쪽에도 감동 줬으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성령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근데 일방적으로 전혀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나는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데 갑자기 집을 팔아서 내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성령이 하신 겁니까? 만약에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시려면 집을 팔아낼 사람한테도 감동을 줘야 맞겠죠. 근데 가끔씩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잖아. 특히 부흥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오늘 시드기야가 아주 퍼포먼스를 잘해요. 거기 400명의 선지자가 왔다는데 400명의 선지자 중에 아마 한두 사람이 그 퍼포먼스를 보냈겠죠. 갑자기 머리에 뿔투구를 쓰더니만 갑자기 막 들이박으니까 한쪽에서 벅 쓰러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왕께서 이렇게 저 아람 왕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전쟁에 나가시면 반드시 길르앗 라못을 빼앗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모든 선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나머지, 예를 들어서 두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나머지 몽땅 다 뭐 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령께서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도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는 거죠. 이거 덩달아서 옆에서 그 얘기하면요,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옆에서 아멘, 아멘 해버리면은 덩달아서 그냥 휩쓸려 갑니다. 사람이 웬만하면은 다 휩쓸려 가요. 그럼 진짜 그게 맞는 건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거는 정말 위험한 장난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장난일 수 있어요. 오히려 이건 성령이 하셨다기보다는, 성령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셨다기보다는 악령이 했을 가능성도 더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은 악령이 한 겁니다. 악령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그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말이 있고 거짓말이 있는데 미가야는 참말을 하고 시드기야는 거짓말을 하는데 왕이 이제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어느 말을 들을 것인지.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참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는데 거짓말이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게 자기 욕심과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거는요. 사람이 속는 거는 속였기 때문에 속는 게 아니고 자기도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도 나중에 저 사람이 날 속였어요. 이렇게 말 못합니다. 왜? 자기도 그를 속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속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 탓을 못해요. 저 사람이 날 속였으니까 속인 사람이 나쁘죠? 물론 나쁘죠. 속인 사람은 진짜 나쁘죠. 그럼 나는 안 나빠요? 속은 사람도 나쁜 겁니다. 그 악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원래 욕심 없는 사람은 속지도 않습니다. 예. 자, 미가야를, 자, 한편,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지금 미가야를 부르러 갔잖아요,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하는 말이, 미가야 선지자님, 예, 지금 선지자 400명이 와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지금 막 고언을 하고 있는데, 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길한 얘기라는 말은 좋은 얘기 한다 그 말이에요. 좋은 얘기. 왕이요, 왕은 승리할 겁니다. 왕은 뭐 용맹하십니다. 왕은 대단하십니다. 왕에게 쉽게 말하면 아부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괜히 미가야 선지자님 가셔가지고 딴소리 하시면 괜히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흉한 말은 일절하지 마시고요. 왕이 싫어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가시거들랑 그냥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 그냥 왕이 하자고 하면은 그냥 다 하라고 하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아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들을 건지를 이 내시들도 뻔히 아니까요. 그 신하들이라고 모르겠어요. 눈치가 없겠어요. 다 알지요. 그러니까 괜히 가가지고 왕이 싫어하는 말 하면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원래 왕이 싫어하는 말 하면 악한 왕은요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 뭐하러 가서 그냥 쓸데없이 혼자 가서 바른 소리 하다가 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가서 좋은 말만 해주세요. 좋은 말. 근데 하나님의 종이 좋은 말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까? 좋은 말 하려고 선지자합니까? 그럼 선지자하지 말아야죠. 선지자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하라는 말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오늘날은 목회자 같은 경우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아니지만 원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선지자는 아니고 선지자가 했던 일들을 하기는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니까요. 예. 그런데 때때로 목회자도 성도들 비유 맞춰주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바른 소리 해봤자 성도들한테 성도들 정말 가슴 아픈 소리 하기 힘들잖아요. 때때로 책망하고 질책하는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저 성도들 비유 맞춰주는 얘기만 하는 거죠. 맨날 좋은 얘기, 맨날 승리합니다. 맨날 잘 될 겁니다. 뭐 축복합니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맨날 복만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 복 받습니다. 저러면 복 받습니다. 복 받는 비결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런 소리가 다 성도님들이 듣기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입에 단 음식이요 몸을 상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좋아하다가는요 내 몸의 양약이 아니고 내 몸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쓴 나물이 몸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책 같은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이 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희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좋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 좋게 하려고만 목회자 됐다면 차라리 목회자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한테 비유 맞춰주고 사람한테 대접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만 한다면 무슨 영광을 더 보겠다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목회자의 길을 가지 마시고 세상에 인기 좋은 직업들 있잖아요. 사람 칭찬 듣는 직업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어찌 보면 불량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때때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바른 소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안 하려면 사실은 우리는 계속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미가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면 말씀하시는 걸 내가 해야지 내가 무슨 딴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 외에는 날 할 수 없다. 곧 죽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만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이제 드디어 왕에게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도 올라가라고 하네요. 가서 승리하라고 하네요. 근데 이 말이 여기는 물론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올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다음 말을 장면을 보면 왕의 그 반응을 보면 이 말이 좋게 한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빈정대는 말이었어요. 올라가려면 올라가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가서 승리해보세요. 당신 어차피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보세요.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똑바로 얘기하라고 내가 얘기해야만 네가 진실을 얘기하겠느냐. 지금 빈정대고 진실로 얘기 안 하는 걸 지금 들었잖아요. 진실이 아니에요. 지금 미가야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마음대로 하세요. 뭐 나한테 그런 걸 묻고 있습니까? 가서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벌써 사람이 말투를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진실로 말하는지 지금 빈정대고 있는 건지 나를 조롱하는 건지 알잖아요. 지금 이 왕이 지금 미가야한테 물으니까 미가야가 지금 자기를 막 빈정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맹세를 시켜야 네가 바른 소리 하겠느냐. 빨리 바른 소리 해. 이렇게 다그친 거죠. 그랬더니 바른 소리 하라고요? 알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바른 소리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더니 지금 이스라엘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다 흩어졌습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그 말이죠. 목자가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왕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왕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왕이 죽으니까 왕 죽으면은 왕정시대 때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은 다 손 놓습니다. 군인들도 다 손 놔요. 그러면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런 말씀과 같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다 용기 잃고 목자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다 자기 집으로 갔던데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사밧 왕이요.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미가야는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길한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흉한 소리만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저놈 저 입에서 지금 또 나한테 저주 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나 죽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자관 듣기 싫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예, 하늘의 어전회의, 천상 어전회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그 천군 천사들을 주재하시면서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 누가 저 아합을 깨어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그 중에 어떤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합은 내가 죽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또 저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꾀일게요. 이 영은 꾀이는 영이에요. 꾀이는 영이 뭐죠? 꾀이는 영이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거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저 아합을 꾀어서 길르앗 라못에 가게 해서 거기서 죽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가지고 그의 모든 선자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합의 선자들이란 얘기고 또 이세벨의 선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세벨의 선자들 입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그들 입에다가 거짓말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을 아무래도 다수가 거짓말을 하면요 소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다수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 400 아닙니까? 400명의 말을 듣고 분명히 길르앗 라못으로 전투에 나갈 겁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물론 요거는 미가야가 왕한테 하는 말인데 왕이시여 제가 분명히 보았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왕의 선자들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 입을 다 거짓말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결국 이렇게 말하면은 미가야는 죽든지 아니면 죽을 만큼 두들겨 맞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자관 이렇게 바른 소리 한 자는 핍박을 당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승승장구할 것인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참말하는 게 맞지요.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언케 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예언을 통해서 예고를 해주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악한 자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인정받는 것 같아요. 거짓 선자들이 더 활개를 치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큰 성과도 이루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는 그 거짓 선자에게 속은 자는 정말 좀 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소리 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공경에 처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는 그런 희생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예언을 통해서 지금 이 왕들에게 교훈하는 장면 아닙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지 저주의 말씀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시며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참된 것을 찾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할지언정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헛되고 망령된 것에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팔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